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최수무 집사님과 우리 김혜인 권사님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공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삼성생명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광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TV와 신문에도 실렸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29살, 아버지가 29살입니다. 29살, 14시간의 기다림 끝에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당신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37살, 자식이 초등학교에서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살,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약수터에 올랐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살, 자식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살입니다.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살입니다.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사위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21살 때입니다.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 큰 아들에게 시집 왔습니다. 26살,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살,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살,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미리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이 배어든 따뜻한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살, 자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분칠한 얼굴이 마음에 걸렸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살입니다. 60살. 한갑이라고 자식이 돈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살, 자식 내외가 바빠서 명절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기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이제는 깊이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뭉클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참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한데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옛날에는 삶의 기술이나 인간관계, 심지어 신분과 직업까지도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부모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이었고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자녀들이 더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예전보다 더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이것도 모른다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크게 보고 또 잘못한 것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잘한 일은 오랫도록 기억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은 그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잘해주신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대신에 섭섭했던 일은 오랫도록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 속에서 겪는 인식의 변화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거의 완벽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슈퍼맨 같고 어머니는 원더우먼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결국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지만 부모님 역시 대단한 학벌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권위가 흔들리고 공경하는 마음도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공경할 만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 아무런 조건이나 단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부모를 공경해라. 똑똑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동물들도 보면 어미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새끼를 품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새끼가 어미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동물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이제 힘이 없고 몸이 약해지고 노쇠해졌을 때 그 부모 곁을 지키는 것이 자식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무겁다, 비중이 있다, 무겁게 여기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을 비교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이 장난치면 손뼉 치며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찌푸린 표정이네. 내 자식은 떠들어도 싱글벙글 좋아하나 부모님 기침 소리 듣기는 싫어 인상을 쓰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요것저것 따지네. 자식들 손잡고 외식하러 나가건만 늙은 부모 위에선 한 번 외식도 망설이네.
저도 참 자식된 입장에서 또 자녀를 키우는 또 입장에서 참 이거를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 사이에 긴 세대입니다.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죄송해하면서 기죽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함을 크게 갖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나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나에게 우리 어머니 최고입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까? 네, 최고라고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죄송해하며 고개 숙이는 것보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고 최고라고 얘기해 줄 때 부모님은 정말로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5계명이 주어진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계명은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주신 계명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두려운 심판을 지나서 막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품어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밤새도록 돌보시고 먹이시고 기다려주시며 오늘날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적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통로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결국 제5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생명을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나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버이날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 시가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니까 아이가 그것을 보고 할머니께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연스럽게 존경을 배웁니다. 존경은 존경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듯이 낳아주신 부모님은 내 인간적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금쪽 같은 네 새끼를 보면 문제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젊은 세대 가운데는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난 자식을 낳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때문에 또 아이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 때문에 아예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을 키우셨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시대를 지나오셨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고 지쳐 있었기에 세세하게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서툴고 부족한 가운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부족함만 바라보면 원망이 남지만 그 안에 담긴 수고와 희생을 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미국으로 입양된 한 전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자신을 버린 한국인 친부모를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결혼식장에 초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기꺼이 그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왜 나를 버렸을까? 원망과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매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그는 공경을 붙잡았고 서운한 마음과 미움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부모의 행동과 그 존재를 분리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부모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공경을 한 것입니다. 공경은 감정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통 전문가 우리 김창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창옥 씨가 나는 자연인이다 TV 아시죠? 거기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김창옥 씨 아버지도 매일마다 술을 드시고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그 모습이 싫었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김창옥 씨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돌 일을 했다고 합니다. 큰 돌을 깨가지고 돌담을 쌌죠. 돌담. 제주도는 돌담이 많잖아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 심부름으로 아버지께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공구 같은 것도 갖다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김창호 씨가 50이 넘어서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더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아버지가 하셨던 돌 일을 직접 해봤다고 합니다.
그 큰 돌을 옮기고 그것을 깨부수고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허리가 막 끊어질 정도로 정말 아프고 힘들었다고 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누는데 사람이 진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왜 술을 마셨는지 조금 알겠더랍니다. 그는 용서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는 없었을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6명이었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계속 노동만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희망은 뭐였을까? 그렇게 고달프게 사시면서 아버지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연약함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완벽해서 공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맡기신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용서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에 더 이상 묶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도 참된 자유와 회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번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인격의 뿌리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한 가정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기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릴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네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고 의미 있게 될 것이고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복을 누릴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네가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네가 잘 될 거라 이 말은 현세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네가 잘 되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는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로 사람답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단지 혈육의 부모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을 보시면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나이 많은 어른들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말고 그렇게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단순히 우리의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어른들을 잘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영적 지도자에게까지 이 공경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 든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받을 기회를 많이 주셨구나. 야, 이분들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겠구나.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어른들이 많이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건 우리에게 은혜이자 복받을 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앞에 나와서 찬양도 부르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례까지 다 치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길까지 제가 함께 해드릴 테니까 어쨌거나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도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역시 장로님은 장로님이시다. 야, 이게 아무나 장로하는 게 아니구나. 확실히 달라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려고 같이 마음을 놓으려고 도우려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만약에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교회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 도망갈 겁니다. 다. 아이고, 이런 교회 있다 큰일 나겠죠. 다 도망가겠죠. 다 어른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믿음의 또 선배들이 앉아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 하나님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깊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실수 없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부모님입니다. 때문에 부모 공경은 사람을 향한 태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정해주셨고 그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님께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어린 시절 받았던 섭섭한 마음, 원망, 이해되지 않는 기억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감정이 따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잘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공경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 용서하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